마카베오기 상권 10장. 알렉산드로스가 요나탄을 대사제로 임명하다. 160년에 안티오코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에피파네스가 프톨레마이스에 상륙하여 그곳을 점령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자 그는 그곳에서 왕위에 올랐다. 그 소식을 들은 데메트리오스 임금은 매우 큰 군대를 모아 그에게 맞서 싸우려고 나섰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요나탄에게 높은 지위를 약속하는 평화의 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요나탄이 우리를 치려고 알렉산드로스와 화친을 맺기 전에 우리가 먼저 유다인들과 화친을 맺자. 자기 신과 자기의 형제와 민족에게 우리가 저지른 온갖 악행을 요나탄이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데메트리오스는 요나탄에게 자기의 동맹자가 되어 군대를 모으고 무장시키는 권한을 주었다. 그리고 성체에 가둔 인질들을 요나탄에게 넘겨주라고 명령하였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와서 온 백성과 성체의 군사들이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 편지를 읽었다. 임금이 요나탄에게 군대를 모으는 권한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성체의 군사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요나탄에게 인질들을 넘겨주고 요나탄은 그들을 그 부모들에게 돌려보냈다. 요나탄은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뒤 이 도성을 보수하고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작업을 하는 일꾼들에게 성벽을 쌓고 시온산을 네모진 돌로 둘러싸아 요새로 만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러자 바키데스가 지은 요새들에 있던 이민족들이 달아났다. 그들은 저마다 제자리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벳주르에만은 율법과 계명을 저버린 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다. 그곳이 피신처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데메트리오스가 요나탄에게 편지를 보내어 약속한 것들을 다 들었다. 아울러 요나탄과 그 형제들이 이끈 전쟁과 그들의 용맹, 또 그들이 겪은 여러 가지 고난에 관해서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인물을 어디서 또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제 그를 우리의 벗이며 동맹자로 만들자 하고 말하였다. 임금은 그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요나탄 형제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귀하가 대단히 강력한 인물로서 우리의 벗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귀하를 귀민족의 대사제로 임명하고 임금의 벗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편이 되어 우리와 우정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는 그에게 자주색 옷과 금관을 보냈다. 이렇게 하여 요나탄은 160년 7째 달 초막절에 거룩한 사제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는 군대를 모으고 많은 무기를 마련하였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새로운 제안을 하다. 데메트리오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속이 상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자기 기반을 튼튼히 하려고 우리보다 앞서 유다인들과 우호관계를 다졌는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나도 그들에게 격려의 말로 편지를 써서 높은 지위와 선물을 약속하고 그들의 협조를 받아야 하겠다. 그러고는 이러한 말을 써서 보냈다. 데메트리오스 임금이 유다 민족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맺은 계약을 지키고 우호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의 원수들 편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기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내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호의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많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선물도 주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고 모든 유다인에게 조공과 소금세와 왕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또 나에게 바쳐야 하는 곡식의 3분의 1세와 나무 열매의 1분의 1세를 오늘부터 면제합니다. 그리하여 유다 땅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갈릴레아에서 유다에 편입된 세 지역에서 오늘부터 영원히 그 세금들을 거두지 않겠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고 그 주변 지역과 함께 11조와 조세를 면제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성체의 지배권을 포기하고 대사제에게 넘겨줍니다. 그는 성체를 지킬 사람들을 뽑아 그곳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는 유다 땅에서 나의 왕국 곳곳에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인을 몸값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어줄 뿐더러 그들의 가축에 대해서도 세금을 받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모든 축제일과 안식일, 초하룻날과 축일, 그리고 축제 전 사흘과 축제 후 사흘, 이 모든 날을 내 왕국에 사는 모든 유다인이 공공의무와 세금을 면제받는 날로 삼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유다인에게 세금을 강요하거나 그들을 괴롭힐 권리가 없습니다. 유다인들 가운데서 3만 명이 임금의 군대에 편입되어 임금의 모든 군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임금의 큰 요새에 배치되고 어떤 이들은 왕국에서 신임받는 자리에 배치될 것입니다. 그들의 상관과 지휘관들도 그들 가운데서 나올 것이며 또 그들은 임금이 유다 땅에 명령을 내린 대로 자기들의 법에 따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유다에 편입된 세 지역은 유다와 합쳐지고 한 통치자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대사제 말고는 다른 어떤 권력자에게 복종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프톨레마이스와 그 인접 지역을 예루살렘 성소에 선물로 주어 성소의 경비를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나도 해마다 적절한 곳에서 거둔 임금의 수입 가운데에서 은 15,000 세켈을 주겠습니다. 관리들이 처음 몇 해 동안 주다가 나중에는 주지 않던 모든 추가 보조금도 지금부터는 성전 비용으로 다시 내줄 것입니다. 거기에다 해마다 성소 수입에서 받아오던 은 5,000 세켈도 면제합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봉직하는 사제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임금에게 빚을 졌거나 그 밖에 온갖 다른 사정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경내 어디로든 달아난 자는 누구나 사면되고 내 왕국에 있는 제 소유물도 다 되돌려 받을 것입니다. 성소 건물을 보수하고 재건하는 경비는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할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고 그 둘레를 튼튼히 하는 경비도 임금의 수입에서 충당하며 유다 땅의 다른 성벽들을 보수하는 비용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데메트리오스가 죽다. 요나탄과 백성은 이 말을 듣고 아무도 그것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데메트리오스가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엄청난 악행과 자기들을 몹시 괴롭힌 일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들에게 먼저 평화의 말을 해온 알렉산드로스에게는 호감을 가지고 언제나 그와 동맹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때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대군을 모아 데메트리오스에게 맞서 진을 쳤다. 두 임금이 교전한 끝에 알렉산드로스의 군대가 달아나자 데메트리오스가 그를 추격하여 그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해가 질 때까지 치열한 전투를 벌였지만 데메트리오스는 그날 전사하고야 말았다.
알렉산드로스가 프톨레마이오스와 맹약을 맺다.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 임금 프톨레마이오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내가 이제 나의 왕국으로 돌아와서 조상들의 왕좌에 오르고 통치권을 잡았습니다. 데메트리오스를 무찌르고 우리 영토를 되찾은 것입니다. 나는 그와 정쟁을 벌였는데 그와 그의 군대가 우리에게 패배하여 우리가 그의 왕좌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서로 우호 관계를 맺읍시다. 따님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위가 되어 임금님의 품위에 맞는 선물을 임금님과 따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프톨레마이오스 임금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그 왕좌에 앉게 된 날이야말로 복된 날입니다. 이제 나는 임금님이 편지에 쓴 대로 하겠으니 우리가 상견례를 하게 프톨레마이스에서 만납시다. 나는 제안대로 임금님의 장인이 되겠습니다. 그 뒤 프톨레마이오스는 162년에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 프톨레마이스로 갔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그를 영접하였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자기 딸 클레오파트라를 알렉산드로스에게 넘겨주고 임금들이 하는 대로 프톨레마이스에서 매우 호화로운 혼인잔치를 벌였다. 알렉산드로스가 요나탄과 맹약을 맺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요나탄에게 자기를 만나러 오라고 편지를 썼다. 그래서 요나탄은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프톨레마이스로 가서 그 두 임금을 만나 은과 금을 주고 그들의 벗들에게도 많은 예물을 주어 호감을 샀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간악한 자들, 곧 변절자들이 몰려가서 그를 고발하였지만 임금은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임금은 오히려 요나탄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혀 주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이 그대로 실행하자 임금은 그를 제 곁에 앉히고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분을 모시고 성읍 한복판으로 가서 아무도 어떤 문제로든 이분을 고발하거나 어떤 구실로든 이분을 괴롭히지 말라고 선포하여라. 요나탄을 고발한 자들은 그렇게 선포되는 대로 그가 영광을 차지하고 자주색 옷을 입은 것을 보고는 모두 달아났다. 그러자 임금은 그를 영광스럽게 하여 첫째가는 벗들 가운데 하나로 등록시키고 그를 총독으로 또 지방 장관으로 세웠다. 요나탄은 기뻐하며 평화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나탄이 아폴로니우스와 싸우다. 165년에 데메트리오스의 아들 데메트리오스가 크레타에서 나와 자기 조상들의 땅으로 들어갔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몹시 걱정하며 안티오키아로 돌아갔다. 데메트리오스가 아폴로니우스를 고일내 시리아의 총독으로 세웠다. 아폴로니우스는 대군을 모아 얌니아에 진을 치고 대사제 요나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러한 말을 전하였다. 오로지 그대만 우리에게 저항하고 있소. 그대 때문에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소. 어찌하여 그대는 그 산속에서 우리에게 위세를 부리는 것이오. 지금이라도 그대의 군대를 믿는다면 우리가 있는 평야로 내려오시오. 거기에서 서로 겨루어 봅시다. 성읍들의 군대는 내 편이오. 내가 누구인지 우리를 돕는 나머지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시오. 그대의 조상들이 저희 땅에서 2번이나 패주하였기 때문에 그대들도 우리에게 맞설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해줄 것이오. 평야에서는 그대가 이처럼 많은 기병과 군대와 겨룰 수 없소. 이곳에는 돌도 자갈도 없고 달아날 데도 없소.
요나탄은 아폴로니우스의 말을 듣고 분이 치밀어 군사 10,000명을 뽑아 예루살렘에서 나왔다. 그의 형 시몬도 그를 도우려고 합세하였다. 요나탄이 야포 앞에 진을 쳤지만 아폴로니우스의 주둔 군이 야포에 있었으므로 그 성읍 주민들은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요나탄의 군대가 그곳을 공격하자 성읍 주민들이 두려워서 성문을 열어주었다. 그리하여 요나탄이 야포를 점령하였다. 아폴로니우스는 이 소식을 듣고 기병 3,000과 그 큰 군대를 집합시켜 그곳을 그냥 지나치는 척하며 아스돗으로 갔다. 그는 또한 자기의 수많은 기병대를 믿었으므로 평야로 진군하였다. 그러자 요나탄이 그를 뒤쫓아 아스돗까지 갔다. 거기에서 양쪽 군대가 맞서 싸웠다. 아폴로니우스는 기병 1,000명을 미리 후방에 숨겨두었지만 요나탄은 자기 뒤에 복병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적군은 요나탄의 군대를 포위하고 그의 병사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을 쏘아댔다. 그러나 병사들은 요나탄이 명령한 대로 꿋꿋이 버티었다. 마침내 적의 군마들이 지치게 되었다. 이렇게 적의 기병대가 지쳐 있었으므로 시몬이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적의 전열과 맞서 싸우자 적군은 시몬에게 패배하여 달아났다. 기병대도 평야에 뿔뿔이 흩어져 목숨을 구하려고 아스돗으로 달아나 저희 신전인 벳다곤으로 들어갔다. 요나탄은 아스돗과 그 주변 성읍들을 불태우고 거기에서 전리품을 거둔 다음 다곤 신전과 그곳으로 피신한 자들을 불로 태워버렸다. 그리하여 칼에 맞아 쓰러진 자와 불에 타 죽은 자가 8,000명가량 되었다. 요나탄은 그곳을 떠나 아스클론을 향하여 진을 쳤다. 그러자 그 성읍 주민들이 나와 그를 성대하게 맞이하였다. 요나탄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알렉산드로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요나탄을 더욱 영예롭게 하였다. 그는 관습상 임금의 친족에게만 주는 금 죬새를 요나탄에게 보내고 에크론과 거기에 딸린 모든 지역을 그의 몫으로 내주었다.